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1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11장 1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용납하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쓰면서 내가 좀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나를 좀 용납해줘라. 나를 좀 받아주라.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들은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많은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남은 그 교인들이 대적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직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를 좀 용납해주라. 나를 좀 용납해주라. 두 번이나 말하면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어리석게 보여도 왜냐하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아주 그때 유행하던 웅변술, 수사법,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막 인용하고 그런 요즘에 테스형인가요? 나오나?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다. 그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헬라 철학을 인용하고, 말도 잘하고, 이제 그거에 비하면 바울은 좀 어리석게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좀 용납해주라. 너희들은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잘도 용납하면서, 나는 참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너희가 보기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런 웅변수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어리석게 보면서 그렇게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나를 좀 용납해줘라. 이런 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도 용납하면서 그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나는 왜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속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바울을 막 깎아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을 막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은 아주 높이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렇게 한 거죠.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그렇게 욕하게 만들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그 한국교회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비리도 많고 물론 비리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엄청나게 과장해서 막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참 목자인 누구누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깎아내리고 한편으로는 높이고 그래서 속여 넘어가는 건데 똑같죠. 바울을 어떻게 깎아내렸습니까? 말도 못한다. 바울은 웅변술도 못 배웠다. 우리는 웅변술도 배웠다. 그리고 바울은 추천장도 없다. 우리는 추천장도 받았다. 아마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아마 추천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도 없다. 또 봐라.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냐? 그건 뭔가 바울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또 바울이 지금 헌금을 걷지 않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 헌금을 아마 이렇게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겠느냐? 이게 똑같죠. 오늘날도 그렇게 막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고난이 싹 빠진 복음이에요. 고난이 싹 빠진 복음. 번영신학.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다. 그 번영신학을 싹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냐 저거? 이런 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령한 복도 받지만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이 주시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고난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또 복입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싹 빼놓고 무조건 잘 되는 그 신령한 복. 그리고 이런 신령한 복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 그걸 말한 거죠. 이런 번영신학을 전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이렇게 보조받는 것 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로부터 돈을 안 받고 왜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놓고선 돈을 받는 것 그것과 똑같이 취급을 당할까봐 돈을 안 받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방이에요. 남부 지방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은 그리스 북부 지방이에요.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교회로부터는 바울이 헌금을 받았어요. 자비량으로 안 하고. 그건 왜냐? 그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속아 넘어갔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렇게 속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그거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맞죠. 하나 빼놓고는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뱀은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째째한 존재로 속인 겁니다. 원래는 풍성하신 분인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겠느냐? 이런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족하게 주신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거를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 그들은 그렇게 속였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속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속아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 번영신학에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들은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뱀과 같다.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속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달콤한 번영신학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참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참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덧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진실한 복음인지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듯이.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유로 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고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 바울이 자기를 중매했다, 그리스도로 중매했다,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딸이 되고 딸의 신랑이 예수님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딸의 정결함을 딸이 어떤 신랑과 약혼하잖아요. 신랑과 약혼하면 그 딸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정결함을 유지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약혼한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1년 동안 잘 관리해서 정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결하게 너희의 정결함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속여서 돈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나는 너희의 딸 자식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웅변수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짓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 복음이다. 진짜 나는 너희를 딸 자식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합니다. 웅변수를 통해서 말만 잘하고 그냥 말로 이렇게 속이고 혹하게 만들고. 그러나 바울은 웅변술이 아니라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뭡니까?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복음으로 너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말에 의지하지 않고 진실함에 의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진실함을 무엇이 증명합니까? 바울이 했던 섬김의 행동이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데 그 섬김의 행동은 뭐냐면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만 그냥 교묘하게 해가지고 웅변수를 써서 말은 잘하지만 그걸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거죠. 복음으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과는 차별된다. 그러니 내가 더 진실하다. 그러니 나를 좀 용납해줘라. 말은 잘 못할지언정. 이런 논리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여기서 나를 낮춘다는 말은 내가 돈을 안 받고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진실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내가 비용이 부족해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렇게 오해받을까 봐. 그럴 정도로 너희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진실한 행동을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하겠다. 나는 쭉 이렇게 진실하게 너희를 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진실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내가 이제껏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대적자들이죠.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진실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진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만 잘했습니다. 그리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좀 말은 부족해도 참 복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딸 자식 가진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자기가 생활에 쪼들려도 헌금도 안 받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다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껏 해온 대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겠다. 뭡니까? 말에 의지하지 않고 진실함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럴 때 말에 의지하지 않고 진실함에 의지할 때 복음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말도 잘하면 좋겠죠. 말도 잘해서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뒷받침하는 진실한 삶, 그 진실한 삶으로 정말 우리 주위의 이웃을 감동시키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삶으로 우리의 이웃을 감동시키면 이웃도 감동하지만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감동시켜서 많은 은혜로 또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웃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